요한 3세에 보니까 우리 보신 대로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는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칭찬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자신을 장로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무려 진리라고 하는 말을 5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또 다른 장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이오 장로는 막 진리를 무려 5번씩이나 언급해 가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진리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 내용의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 장로의 실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첫째, 악한 말로 사도 요한도 비방했나 봐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낸 이 복음 전도자들 또 순회 목회자들도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형제들을 영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입니다.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돌보라 그랬어요. 형제를 잘 맞이하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복음 전도자들 또 순회 목회자들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또 자기 싫으면 그만인데 이런 형제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순회 목회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금하여서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야말로 악의 악이지요. 악의 극치를 달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악한 행위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참 사도 요한이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이렇게 인편에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 전도자들 또 이렇게 순회 목회자들 보내면서 그 인편에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지요. 잘 부탁한다고. 내가 보낸 사람들, 나 대신 보낸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또 순회 목회자들 잘 맞아주라고, 영접해 주라고 특별히 디오드레베 장로에게 잘 부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몇 자를 써서 보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전에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그렇게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금하에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크게 세 가지로 권위를 부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를. 지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목사, 장로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 무게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교회의 권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사도의 권위. 이렇게 교회 앞으로 보낸 이 사도 요한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했다는 것이죠. 셋째는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디오드레베에게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그의 안중에는 교회도 안 보여요. 그리고 사도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오직 자기만 보여요. 내가 누군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사도 위에 있어요. 자기 밑에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9절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디오드레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디오드레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랬냐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사도 요한 비롯해서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역자들 왜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금에서 교회에 쫓아냈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디오드레베가 저한테 이렇게 변명을 해요. 가이오 때문에 그랬대요. 가이오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다 가이오만 좋다 그러고 사도 요한부터 다 가이오만 좋다 그러고 가이오만 칭찬해주고 가이오만 인정해주고 가이오만 진리에서 행한 사람이라 그러고 가이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꿀밤을 하나 딱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들이댄 거예요. 무슨 가이오 때문이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나 때문이야. 문제는 이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게 문제예요. 으뜸 뭡니까 으뜸? 뭐든 자기가 첫째가 돼야 돼. 뭐든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 장이 돼야 돼. 장. 장이 아니면 싫어. 뭐든지 교회에서.
뭐래도 자기가 그냥 회장이 돼야 돼. 자기가 부장이 돼야 돼. 자기가 첫째가 돼야 돼. 나 총무 이런 거 싫어. 나는 총무 이런 거 싫어. 뭐든지 뭐 부장 돼야 되고 대장 돼야 되고 회장 돼야 되고 자기가 다 첫째가 돼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으뜸이 돼야 된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인 여자가 처음에 유혹받은 게 이거거든요. 뱀이 자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에 자꾸 주목을 시키면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뭡니까? 네가 첫째가 될 것이다. 네가 으뜸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우리 정말 교회에서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나서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나서다가 나대기 쉽고 나대다가 설치기 쉽고 그러다가 주님 앞서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돼버려요.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것은 으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것이 내가 무슨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뭐 무슨 뭐 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디오드레베가 미처 몰랐던 것이 그거예요.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세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력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가이오 장로 도와주면서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근본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다 보니 장이 되기를 좋아하다 보니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위에 올라가 있고 말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복음 전도자들 이런 순회 목회자들까지도 사도 요한까지 싸잡아서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쫓아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서 반면 교사로 악한 종의 이런 모델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것을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뭡니까?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악한 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면 선한 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선한 것을 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도 항상 조심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않도록 악한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선한 것을 본받도록 선한 것에 영향력을 받도록 우리는 이 사귐의 교제권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요한 1, 2, 3, 4 다 마칩니다. 또 찾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할 것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한 대로 요한 1세 3서까지 웬만한 전할 것은 다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요한 1서로 돌아가서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과 5장의 이 요한 1서의 집필 동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집필 동기에 앞서서 집필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요한 3서까지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집필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요한 교회 공동체와 요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과 요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첫째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잘 사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잘 사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귀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잘 사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절대 교회는 목사 혼자서 못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절대 목사 혼자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물론 잘 사귀어야 되고요. 오늘 요한 3서 1장 15절에도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1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형제라는 말도 좋은데 여기에서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함께하는 여러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이 사도 요한이, 저자 요한이 가이오의 여러 친구들이라고 말하겠어요. 벌써 친구하면 얼마나 다정다감해요. 세상에 친구같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이오 장로를 걸어서 너의 여러
여러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또 이런 제 나름대로의 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교회에는 부득불, 뭐 조직상, 또 직분상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남성교회정도의 회장도 있고 교회학교 부장도 있고 다 그렇게 직분으로 많이 불려요. 직분으로 많이 불려요. 그런데 정말 사귐에 있어서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사귐이 있어서는 직분보다 친구예요. 진정한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는 담임 목사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어요. 직분상으로는 뭐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부목사도 될 수 있고 뭐 전도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귀는 데 있어서는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오라비 같고 삼촌 같고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돕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제가 나이로 따지면 아들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계세요. 목사이기 전에 정말 사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아들 같다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정말 아들 같다면. 여러분들 사이에도 직분은 장로님이지만 어떤 면에서 집사님들 가운데에서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막 형님 같고 그래서 평소에 정말 형님 부를 수 있다면 쉽게 봐서 뭐 형님이 아니라 정말 사귐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정말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형님이라고 그렇게 누가 불러줄 수 있다면 정말 저는 그분을 향하여 인생에서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런 진정한 사귐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직분만 남아있고 조직만 남아있으니까 그냥 목사만 남아있고 장로만 남아있고 집사만 남아있고 권사만 남아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디오드레비 같은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망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섬김은 질서대로 깍듯하게 아무리 아들 같은 목사라도 섬기는 것은 담임 목사로 섬겨야죠. 그런 면에서 섬김은 질서대로 깍듯하게 사귐은 격이 없이 편하게 정말 사귀는 것은 아들같이 형님같이 오라버니같이 또 정말 사귈 때에는 그렇게 부르면 어때요? 우리 이미 목사님이나 김정수 은사님이나 오라버니, 큰오라버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우리 김성엽 전사님은 뭐 나이로 봤을 때 저보다 작은아버지 삼촌뻘은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못 부르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정말 사귐은 제가 볼 때도 그냥 아주 사랑하는 막내 동생처럼 조카처럼 큰 오라버니처럼 삼촌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고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를 정말 아들같이 정말 동생같이 형제같이 생각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바로 요한 1, 2, 3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도 요한부터 자기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장로인 나는. 장로는 어른이다, 노인이다. 그 뜻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를 확 낮춰서 장로인 나는, 그러면서 가이오한테도 같이 장로하자, 같이 장로하자, 이런 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우상 사이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 사이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오늘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로 만들어 가자고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